사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겨우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오후 예배 설교지만 그때마다 이제 어떤 본문을 정해서 어떤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하는 고민이 이게 너무 되는 겁니다. 뭐 새벽 기도나 우리 뭐 중고등부 뭐 예배처럼 뭐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본문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든 정해진 대로 잘 준비하면 되지만 이 본문이 안 정해져 있으면 사실 본문을 정하는데 사실 고민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정하고 이제 전해야 하나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역설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역설과 이 반전에 관해서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이번에 이제 계속 이어서 역설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말씀을 준비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역설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고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역설들이. 그래서 준비하려고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또 이 웬만한 거 목사님께서 CG로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번 주 뭐였습니까? 슬플 때도 기뻐한다. 그리고 뭐 급하지만 나중되게. 그리고 뭐 낮아지면 높아진다. 생명을 얻으려면 잃어야 한다. 또 뭐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짐을 벗으려고 멍에를 매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비결. 보니까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웬만한 이 역설 설교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내가 하려는 거 다 했고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해야 되냐고 멍하니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역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바로의 왕이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출애굽시켰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우리는 발버둥치고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자 본능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한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현대인들이 이제 갈수록 점점점 이게 ADHD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ADHD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예, 주의력 결핍 장애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대요. 예, 주의력이 부족하고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하고 과잉성 행동 장애를 막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우리 중고등부에도 사실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애들 몇 명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가만히를 못 있어요. 예. 어디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뭐 이게 놀러 가거나 그래서 음식점을 데리고 가면 꼭 가만히 못 있고 이것들이 사고를 칩니다. 예. 음식점을 데리고 가니까는 그 가만히 못 있고 뭔 사고를 치냐면 그 음식점 가면 그 대기하는 번호 뭐 눌러가지고 대기 번호표 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뜨려놓고 내가 넘어뜨려놓고 뿐만 아니라 꼭 들어가지 말라는 들어가서 다치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여름 수련회 때 저희 고신대 가서 수련회 했는데 기숙사에서 뭐 했냐면 그 기숙사 그 화장실 샤워기를 불러 그러니까 이 물이 퍼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불러져 가지고 이게 무총처럼 그러니까 오만 사고는 다 치고 다니까 가만히 못 있고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시간에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또 가만히 못 있어요. 예.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이것들이 항상 이 설교자에 장난을 치고 집중을 못 하고 이렇게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까불고 집중하는 것들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약속했냐면 자, 네 이번 주 이제 집중해서 안 떠들고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전사님이 밥을 사주겠다,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예배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걔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안 돼요.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은 이것들이 예배 시간에 웬일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보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고 있어. 아침부터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깨워라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냥 한번 참은 적이 있긴 한데 아무튼 가만히 못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뭐 제가 이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먼저 13절에 가만히는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이런 진퇴양난에 두렵고 떨리는 목숨이 걸리는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훈련받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병거와 마병을 앞세워서 이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 오직 가만히 있는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마치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안 하잖아요. 열받아서. 그리고 결혼할 건데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면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다음 주 또 추석인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무튼 걱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말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사실 무력해지고 전의와 의지를 상실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죠? 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처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바로 그때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냥 가만히가 아니라 앞서 말했지만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예, 서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오늘 말씀에서 이 가만히라고 번역된 그 이 히브리어는 그 히트 야부추인데, 이 단어가 원래 쓰이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타내다, 뭐 드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그러니까 그 자리 가운데 뭐 위치시켜 놓다, 이게 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도 찾아보면 이 가만히 서서가 뭐라고 이게 되어 있냐면 stand firm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단단하게 서 있다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즉 이 히브리어 말씀처럼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단단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위치를 지키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무력하게 전의와 의지를 상실하고 뭐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에 서서 있으라고 하시는, 굳게 서 있으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자리는 어디죠? 바로 말씀이 있는 이 자리, 기도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염려와 근심 앞에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싸우니 너희는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용된 이 가만히라고 있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냐면 히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잠잠해라, 침묵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성경 곳곳에 이제 우리가 종종 나오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할 때 그 잠잠이가 바로 이 히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것은, 즉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조용히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잠잠히 침묵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침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목숨이 걸린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장 앞절인 12절을 보더라도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애굽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냐고,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 입 다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사람은 참 불평불만이 많은 사회적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정말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무슨 조사한 걸 봤는데 자기가 부정적인 말하고 하는 거를 체크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많이 했는지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엄청 부정적이고 불평불만 섞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점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성도님들의 그 소원 수리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소원 수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해결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막 찾아와가지고 이거 안 되는 뭐 해결해 주세요 막 교육자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평불만 해결해 주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불평불만들을 하세요. 해결해 달라고. 그래도 뭐 어쨌든 도와드리고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찬양을 이제 왜 계속 안 해주냐면서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 앞에서 안 해주니까는 이 찬양을 해달라면서 저한테 막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이 찬양을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르고 싶은데 내가 이제 선곡을 안 해서 안 부르니까는 너무 답답하다면서 그럼 자기가 혼자 그냥 부르면 되지. 그래서 저보고 꼭 이걸 좀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알겠다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 그 찬양을 잘 몰라가지고 바로 선곡을 못하고 이제 완전히 익힌 다음에 하려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곡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랑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본다고 몇 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제 그걸 못 하고, 그러니까는 그 못한 기간 동안 내내 계속 저를 찾아와가지고 왜 안 하냐 하면서 막 계속 불평불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 찬양 안 해준다고. 그런데 그 찬양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찬양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찬양 혹시 가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찬양 해달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듯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는 찬양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물 주면 또 그 물 쓰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불평해서 만나와 매출하게 보내주면 또 뭐합니까? 지겹다고 물린다고 불평하고, 또 정탐하라고 보내놓으니까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불평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 못에 안 내려온다고 불평하고 그렇죠. 아무튼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과간입니다. 나중에는 뭘로까지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으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간구할 때는 언제고, 구원해 놓으니까는 왜 구원해냈냐고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불뱀을 보내서 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누가 그때 그런 말을 하던데,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만성 질환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 고질적인 만성 질환인 원망과 불평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을 가만히 있으라고, 즉 잠잠하고 침묵하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말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에 그냥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언제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언제 원망과 불평을 하죠? 내 마음이 안 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불평 많이 합니다. 맞죠? 근데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내 생각과, 즉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기대한 일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되죠. 내가 원한 것은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저렇게 되어버리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대부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기 위해, 잠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문제와 대적들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불만 대신 가만히, 정말 잠잠히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빨리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역설이라는 억지를 살짝 끌어다 쓰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즉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시며, 또한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또한 애국과 같은 거대한 문제와 그러한 염려들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을 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부산 충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